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동사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래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하는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공생의 그 준비를 하는 내용까지 4장까지 있고 우선은 그리고 그 네 부분에서 갈릴리 사역 한번 9장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9장에서 19장까지 그러니까 더 많죠.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 고난과 부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7장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일들이다. 즉 거기에 베다니 주변에서 그 주변에서 거기에서 묵으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렇게 유대 6월절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3번이나 4번까지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4번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의 공생의 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기 전에 13장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계속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오신 그러한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영혼을 준비하는 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금 읽어보지만 앞부분입니다. 뒤에 부분도 있고 계속 여러 조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얼핏 보면 다 다른 내용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족하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달라, 종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여기까지 오늘 지금 10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있죠.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재림에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의 삶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는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셋째는 장차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17장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절부터 4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유혹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유혹보다도 이 지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이것이 되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큰 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화가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정말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보게 되면,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보게 되면 그 부모를 또한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또 흐트리기도 하고, 신앙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성도의 믿음을 또한 세우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표정,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도 하고 아니면 멀게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되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즉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야기 통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저 밑바닥에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화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는 별개입니다. 용서는 그런데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상대에게 묶여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겨자씨 아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크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는 정말 작지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향하게 된다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말하죠.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 즉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약속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 붙들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자세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왔습니다. 왕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에게 그러면서도 왔을 때에 그대로 또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 없으니까 너는 그냥 종이니까 종 노릇이나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특별한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종이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은근히 우리가 공로를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종이죠.
봉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는 봉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헌신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조금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경우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내가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그 옆에서 한 라인에 쭉 나가서 누구 어린아이 아픈 애가 있습니다. 내가 봐줄게. 병원에 형이 오빠가 입원을 하는데 동생을 내가 봐줄게. 그래서 지금 남편도 없는 상황. 저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있는데도 제가 그 아이를 며칠을 봐주셨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어리니까 바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또 어린애들 엄마가 있습니다. 그 아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랬습니다. 왜요? 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런데 이들이 네 알겠어요 그러더니 몇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그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두 속을 만들게 되었었던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저절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 드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헌신은 우리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당연히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감사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임 받은 그러한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마지막에 그 6월절을 앞두고 거기에 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는 그 날 6월절 그 전에 그 주변에서 베다니 그 주변 쪽에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즉 그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10명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기도가 응답받고 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또 그렇게 경험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게 되면, 즉 우리가 기도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보다 새로운 삶, 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완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히려 기도보다 더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때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사의 표현에 우리는 정말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감사의 특징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그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20절에서 21절에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직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삶, 즉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이렇게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노아 시대처럼 갑자기 온다, 롯 시대처럼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날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많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 척 성령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많죠.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단은. 그들이 유한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척합니다. 영원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이 번개는 어떻게 되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게 볼 수가 있죠. 가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주님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분이 아니면 모두 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와 같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진 삶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에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노아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롯의 때나 그리고 노아의 때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쉼을 쉬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한부를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죠. 지금과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먹고 살 것 같이 쌓아놓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시한부를 살았을 때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정리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또한 사람들을 또한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 노아의 때나 그리고 롯의 시대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세간이 만약에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내려가지 말 것이고 또 뒤돌아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 안에 자신의 살림과 온갖 귀중품들이 다 있죠. 밭에는 1년 동안에 지은 농사가 고스란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AD 70년대에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멸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피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승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포기하지 못하면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왜 그렇죠? 소돔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에 뺏긴 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도 예배의 초청에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밭을 매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놀러 가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심판과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보기로는 한 곳에 누워 있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갑니다. 즉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가 같아 보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어,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부부라도 자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어요.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덤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런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돌려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이나 새의 시신을 먹이로 사는 독수리들이 있는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재림 신앙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쯤에 와. 이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이단을 쫓다가 무산이 됐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온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오늘을 거룩하며 마지막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익한 종처럼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사랑,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겸손한 섬김, 감사하는 예배,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러한 삶은 참된 제자의 바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성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큰 믿음을 원합니다만 주님은 참된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